여러분 혹시 자기 고향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을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볼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맞죠? 지금 웃는 형제들이. 아니, 예전에 다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샤워를 하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놈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만 그런지. 제가 자매들은 모르겠다. 자매들은 거울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그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제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거울 보면서 참 괜찮다. 오늘 참 괜찮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고향 편향입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일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하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상하거나 교수님이 이상하거나 교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고향 편향을 갖고 누구나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자기 탓을 안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패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늘 잘못된 건 남 탓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 없겠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신앙에서 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 자신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고향 편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무슨 말씀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이 전해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문 성전에 서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엇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7장에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하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문 앞에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뭘 말하나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얘기할 때 길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취업의 길, 결혼의 길, 진학의 길, 관계의 길, 성공의 길, 이런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G.O.D라고 아주 옛날 가수인데 아주 옛날 맞나요? 여러분 알죠? G.O.D. G.O.D 알죠? G.O.D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그 가사가 이 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나는 걸어가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이게 현대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나는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교구 사역을 했었는데 교구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길에 대한 방황 그리고 길에 대한 고민은요 청년 때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구에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50대에도 길에 대한 방황, 고민이 있습니다. 60대에도 길에 대한 방황, 고민이 있고요. 70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8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길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방황은요, 인생 내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 내내 그 고민에서 여러분은 헤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의 방향을 향하지 말고 그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바르게 하라고 하고 있죠? 행위입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왔잖아요. 예배를 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더 많이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더 바르게 드려라, 더 바른 자세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를 더 많이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무너진 삶의 방향과 그 다음에 너의 행위를 다시 돌이켜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찬양 드릴 때 두 손 들고 찬양했다고요?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걸로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냐면요, 너의 예배를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나요? 오늘 흘린 눈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했지만 그들의 삶이 예배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부터 이제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볼 건데요,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걸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을 얘기한다는 거, 성경에서 3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래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어요. 성전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신뢰했어요. 성전을 신뢰했어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신뢰했어요. 성전이 있으면 됐다라고 여겼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성전에 왔으니까 됐다고 여겼어요.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 여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성전에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맞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으니까 괜찮아.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나는 저번 수련회 때 뜨겁게 눈물 흘렸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중직자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잘못된 안전감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러면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에서 이렇게 행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넌 지금 이걸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렇게 행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넌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첫 번째로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가장 약자들을 말할 때 늘 고아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지금 약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의 피를 왜 흘리고 있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함. 지금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여기에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게 전혀 없었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도둑질도 하고 살인까지 하고 간음했대요. 그들은 문란했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거짓말을 했대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동일한 죄를 짓고. 그럼 그들이 지금 예배를 왜 오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예배를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예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배라는 행위 자체로 자기 위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10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쉬운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하다. 예배를 통해서 죄책감만 잠시 없애고 다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잠시 마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지금 이제 헬스장을 열심히 못 다니는데 예전에 헬스장을 열심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몸 좋은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늘 옆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한 다른 분께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거셨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몸도 좋고, 아우,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운동 열심히 하는 이유는 술을 더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상해서 술을 더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저는요, 운동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기보다는 술을 더 먹기 위해서 운동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이유가 죄를 더 편하게 짓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죄를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1절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은요, 도둑질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도둑들이 범죄한 이후에 피하는 은신처를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숨어드는 은신처가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무 말할 수 없는 장소인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전은 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성전이 그들에겐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인간은요, 무엇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산이 아니고 우상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가정도, 자녀도, 직업도, 직장도, 성취도, 사람들의 인정도,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더 나아가서 이성 관계도, 인정받는 것도, 안정을 취하는 것도, 평안도, 환경도, 외모도, 정치도, 다 무엇이든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고요, 예배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지어온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에만 죄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난 예배 드렸으니까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든 말든 나는 안전하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예화를 그냥 만들어 봤어요. 한 커플이 있어요.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잘못했어, 남자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좀 따지다가 자기 막 억울하다고 따지다가 계속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영혼이 없이 그냥 자기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사과하는 거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보통 여자친구는 이렇게 묻죠.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잘못했어. 왜냐하면 뭔지 몰라요. 남자들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럼 저는 늘 다 잘못했어. 그럼 와이프가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이 제 상황이 아니에요. 제 상황이 아니야. 그냥 만든 상황이에요. 그냥 만든 상황인데,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더 화를 내는 거야. 막 더 화를 내.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했잖아. 자, 나는 지금 너한테 사과했잖아. 근데 왜 너는 나한테 사과 안 해? 내가 너한테 사과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화를 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교회 다닌다며. 이거 진짜 헐이죠. 나도 생각하면서 좀 헐이었어. 나도 좀 생각하면서 좀 소름 끼치긴 했어. 아니, 그냥 예요,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아니, 너 교회도 다닌다며, 크리스찬이라며. 나 사과했잖아, 내가. 이런 예.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사과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막 저 뒤에서 막 찌르고 있어. 지금 내 앞에 있었으면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찌르고 있어. 화가 나잖아. 근데 마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회개했잖아요. 근데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내 회개 받아주셔야죠. 이렇게 매주 와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보시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태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고 여러분의 행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까지도 이 예배에서 같이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삶의 예배라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그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합리화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그런 예배자가 없었어요. 그런 예배자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서 행한 게 무엇이냐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배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좀 불리해지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상이 된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순종이 없었고 그 우상을 열심히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삶은 늘 패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성막이 있었던 예배지였던 실로를 버리셨어요. 다른 우상이 되었던 그 실로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실로와 같이 너희도 버릴 수 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친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스펙, 외모, 내 계획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친히 그것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재설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보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삶으로 예배를 실천하는 것, 드리는 것.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 이거 뭐 예배라고 칩시다. 예배를 그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겼거든요. 너무 좋은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겨놨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지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런 제사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불순종을 예배로 포장할 순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불순종을 예배로 포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상 공장과도 같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현실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으며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도둑의 소굴을 만드는 그런 죄인들과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나올 때 친히 그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너를 내 자녀라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 가운데서 떠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하나님으로 설정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떠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